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0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죄를 미워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의 달콤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에 나오는 이 큰 집, 큰 집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뜻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교회를 집으로 비유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집은 여기서 교회를 뜻하고, 또 집에 있는 그릇, 집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일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큰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다양한 용도의 그릇,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섬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교회 안에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이 교회 안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들을 사용하실까요? 이러한 다양한 일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 같은 일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꾼은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처럼 능력 있고 무엇이든지 잘 해내는 그런 일꾼들이에요. 반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죠. 사용하더라도 아주 천한 일에, 쓸모없는 일에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그럴까? 교회도 마찬가지일까? 주님도 금그릇, 은그릇 같은 능력 있는 일꾼들만 사용하시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을 쓰십니까? 아니면 질그릇, 나무그릇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이 그릇을 만든 재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재료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뭘로 만들어졌느냐, 이 그릇 안에 뭐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깨끗해서 사용하기에 준비된 상태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야말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등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야, 저 사람은 금그릇이구나, 저 사람은 은그릇이구나, 이렇게 부러워도 하고 그것을 높이 평가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비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빛나는 금그릇이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비교하면 그 오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 반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사는 반짝반짝이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반지를 딱 끼면서 햇빛에 비추면 반짝이거든요.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는지 몰라. 이 세상에 이게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볼 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거예요. 하지만 보석 가게에서 파는 진짜 보석 있잖아요. 그 진짜 보석을 거기다 갖다 대면 이 장난감, 이 플라스틱 반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능력이라도 어린아이의 보석 반지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고 그의 영광이 그만큼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 간에 쓰기 좋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담을 만한 그런 준비된 그릇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처럼 위대한 다윗이라도 그의 시작은요 너무 초라했어요. 다윗의 시작, 우리가 다윗의 전성기를 보면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는데 그의 시작은 누구보다도 초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물리치고, 그가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니까 그를 물리치셨어요. 물리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을 이제 모두 살펴보게 되는데 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을 7명을 쫙 세워놔가지고 첫째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한 명씩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딱 들은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와, 여기에 왕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랬어요. 엘리압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에 딱 한눈에 알아보기도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래서 사무엘이 야, 이 엘리압이 왕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하지만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키와 용모, 얼굴 모습, 그 외양을 보지 마라. 그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그거 살피지 마라. 나는 그게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다, 그의 중심이다. 그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선택하게 됩니까? 이새의 7 아들 중에는 없었어요. 그럼 누가 있었느냐? 8째 아들, 다윗이 8째 아들이에요. 이 다윗이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다윗은 여기에 끼어들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였던 이 다윗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왔을 때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그 형제들 생각에도 다윗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다윗은 여기에 선지자를 만날 그런 것도 안 되는 아이였어요.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무시하는, 가족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과 장군으로 만드셨고 그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초라한 시작에 비교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야, 다윗은 원래 비범한 사람이었구나,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하찮은 사람이었어.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었어. 하나님이 질그릇 다윗을 들어서 금그릇보다 더 빛난 그릇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깨끗하게 준비되었는지, 잘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도록 잘 비워 있는지, 그 안에 세상의 욕심, 탐욕, 정욕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깨끗하게 주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상태인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가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저 사람이 돈이 있는가, 시간이 있는가, 건강한가,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능력은 주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깨끗한 그릇에 담길 때 그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같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나무 같아, 저 성도에 비하면 나는 질그릇, 흙그릇 같아, 흙수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그런 것 같아. 나는 잘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실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어떤 재료로 된,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뭐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고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잘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보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되어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로 얼룩진, 세상의 욕심으로 얼룩진 마음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깨끗하게 돼요.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오물과 같은 죄와 욕심, 탐욕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주의 보혈로 죄를 씻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재료 타령을 하는데, 우리 성도는 재료 타령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느냐, 능력이 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냐, 우리의 마음이냐, 우리의 중심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면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자신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우리보다 좀 더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할 때 또한 어떤 성도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준비되어 깨끗한가 그것을 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씻겨지게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생각들이 어느덧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쓰실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으셔서 깨끗하다면 거기에 주의 능력을 심어 그의 능력을 담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훗날에는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되 나의 원과 욕심대로 되지 말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